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살펴왔던 내용,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또 주목해 가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살았던 롯과 그의 가정에 얽힌 이야기, 우리가 한 2번에 걸쳐서 살폈었습니다.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들의 죄악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롯과 아내와 그의 2 딸들은 가까스로 그 심판을 면하기는 했지만, 아내는 뒤를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굴 속에서 피신하여 지내다가 이 딸들은 이렇게 되다가는 우린 결혼도 못하고 후손도 남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만취하도록 마시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참 배륜적인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베남미에서 이 암몬족 속의 조상들이 되고, 이 2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숙적이 돼서 결국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 롯에 관한 이야기는 그 이후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의 삶의 후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창세기 20장에서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소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고, 그런 말과 여러 행실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사실이 기록이 됩니다. 이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그랄 지역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남쪽 지역에 해당이 되고, 네게브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따지면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블레셋의 한 도시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었다. 1절 말씀에 보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근데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근이 심하게 들면서 애굽 적경 지역까지 내려가게 돼서 마침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거기로부터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아브라함이 처음 75세 때 부름을 받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때는 약 99세 내지는 100세 정도 됐던 때입니다. 적어도 24년 혹은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에게 25년 세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연단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범했던 똑같은 실수를 또다시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왜 그가 그랄 지역으로 갔는가, 이유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예전에 있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취했던 그의 태도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안 바뀌고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자 의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이 그랄 지역으로 가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자기가 그 그랄 땅에서 자기의 가족들과 식솔들과 더불어 살려고 하면 뭔가 남다른 각오, 결심이 있어야만 됐어요. 근데 그 결심과 각오가 어떤 내용이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그 그랄 지역에 있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그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에게 닥치게 될 위험을 피해보겠다, 생존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장 2절 앞부분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이라 했다, 이 말은 그가 낯선 땅에 가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안위를 그걸 통해서 지켜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가 이미 결정을 내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뭐라고 친히 그렇게 말을 하냐면 13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당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가 분명히 제시됩니다. 13절에 보면 본토 친척을 떠나게 될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가 75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내와 생존의 방법으로 정했던 약조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취하는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위험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국가제도가 발전이 돼서 사람들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일들이 잘 된 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안위를 보장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기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그렇게 아내와 약조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 알아가면서도 여전히 그 약조는 그가 버리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11절 말씀에 역시 이것도 아브라함이 한 이유입니다. 한 말인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거주했던 곳이 아닌 이 낯선 곳, 이 그랄,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자기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를 더 이야기하면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복누이였어요. 이복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또 반 정도는 사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왔던 그의 생각을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바꾸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생존하겠다라고 한 이 결정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예측했던 것처럼 그의 아내를 빼앗기게 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사실상 당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빼앗은 게 아니라 왕으로서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근데 뭐 왕권의 권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걸 빼앗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빼앗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이 말은 왕궁으로 사라를 데리고 갔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5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 꿈속에서 드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아비멜렉은 당시로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말은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을 칭하는 말이에요. 마치 애굽 나라의 왕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당시에 그랄 이 나라의 왕을 통칭으로 부르는 말이죠. 이름은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무슨 뜻이냐?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제가 정당한 방법으로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어쨌거나 아브라함 편에서 봤을 때는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는 일이 된 거죠. 또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아비멜렉 또한 자신도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그의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20장 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는요. 이런 위태롭게 하는 일을 결국은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그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결과를 얘기하면 이 아비멜렉의 후손이 끊기게 될 위험, 왕이 후손이 없다는 얘기는 치명적이죠. 왕이 후손이 없다는 얘기는 왕위가 끊긴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겠다 하는 그 결정이 가져다 준 결과는 자기 자신을 상당히 위태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나라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 나라 자체를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하느냐? 9절 말씀에서 네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너는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넌 잘못한 거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죠.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읽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조금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18장 10절 한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 이 말은 1년 후에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라가 장막대에서 듣고서는 내가 이미
이미 그럴 수 없는데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했죠. 했더니 또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두 번씩이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된 겁니까? 19장에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롯의 그 가정의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게 1년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태어날 그 후손과 더불어 내가 영원히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던 이 말씀에 대한 대단히 위태로운 행동을 이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관계를 맺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안 마시고 두셨다 그러면 자, 사라가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아요. 그럼 이 아들이 누구 아들이 됩니까? 몰라요. 누구 아들인지 몰라요. 그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또 그랬을까 싶은데도 옛날에 했던 그 실수를 또다시 범했는데 이 실수 또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누차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내로 내어주게 되면 그 언약의 내용들을 깨뜨릴 만한 이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마치 철부지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게 큰 사건을 터뜨렸어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나서가지고 그냥 다 그 철부지 없는 그 자식의 문제를 부모가 나서서 다 전격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꿈속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이 더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비멜렉에 나타나신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를 취한 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하시죠. 어떤 경고를 하시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가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만 보호하신 게 아니라 누굴 보호하시냐면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보호를 해주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져야만 돼요. 누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야만 된다. 이 말. 이삭이 태어나야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비멜렉까지 보호하세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을 단속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세워주세요. 어떻게 세우시느냐. 이 아비멜렉에게 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족장 시대의 첫째 인물이잖아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 때에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세분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족장들은 이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왕과 같은 역할도 하고 선지자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말씀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내 다친 내 왕가의 태도 그가 기도하면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그래서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구를 그 사이에 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위기 상황에 내몰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위태롭게 된 아비멜렉 모두를 다 하나님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셔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마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도 그 일로 인하여 해를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시고 아비멜렉도 그 덕에 또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14절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안전을 왕이 확보해 주죠. 16절에 사라에게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의 아내와 땅과 소유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라가 받게 될 수치로부터 또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과가 좋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한 일이냐 했을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가 괜찮으면 그것도 마치 잘한 일처럼 그렇게 자랑거리 삼고 영웅담처럼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옛날에 했던 똑같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일인 줄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날 땅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래가지고 마치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잘해서 막 된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떠버리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몰상식하게 만들어버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기 쉬워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잘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지혜를 쓰고 방도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잘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돌봐줘서 결과적으로 잘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거 잘못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는 결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부끄러움을 마땅히 느껴야만 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또다시 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실수를 조심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서 그때도 이런 애매한 거짓말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철모르는 철부지 자식이 사고 쳤는데 그는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럴 때 누가 나서서 부모가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다 처리해주는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태도를 여전히 가졌고 반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위태롭게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의 모든 식솔들도 위태롭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또 깨뜨릴 뻔했고 또 나아가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이 가는 자리, 또 우리 신앙인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신앙적인 지혜, 이런 신앙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의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일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이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런 신앙과 지혜를 가지고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당시 그날 왕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적어도 그 일에 관한 한 오히려 그랄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의 신하들이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편들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약속에 근거한 한결같은 그 사랑이 아브라함을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 많은 실수를 우리가 해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일, 좋지 않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태도를 철저하게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은요, 다르게 보면 그건 약점이 돼요. 어떤 일을 한번 했는데 교훈받아서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약한 부분을 내가 극복한 것이 되지만 전에 했던 좋지 않은 것을 또 반복한다 이 말은 그 부분에 대단히 내가 취약하다 하는 거예요. 약점이래요. 사탄이 볼 때는 너 그 부분
그래, 너 약점이다. 그래서 사탄에 공격하는 하나의 범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약점인 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아, 이게 약점이구나. 이 사탄에게 내 약점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일에 더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도하고 무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거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씨가 그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다. 지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이게 약점이구나. 이 약점이 내 힘으로 안 되겠거니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무장하는 자세를 가져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 안에 또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장소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행할 때가 적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잘못도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랄 땅에 가서는 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는 사람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방법 쓰다가 위기에 빠진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나이가 99세에서 약 100세 정도라 그러면 적어도 25년 정도가 흘렀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그는 또다시 실수를 반복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도와 신뢰하지 않는 정도, 즉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가 더 의지하는 그 비율이 한쪽이 넘어서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도 신뢰 안 한 게 아니에요. 신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비율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아,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는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컸어요. 1%만 더 커도 그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해요.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도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도가 비율을 계산했을 때 어디가 더 클 때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는 것이 그거보다 더 많게 되면 그때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 갈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떤 갈등?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묻고 그분대로 해야지 하는 그 마음과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그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그 내 생각이 계속 오락가락해서 이게 100 중에서 50대 50이 되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넘든지 어느 한쪽이 적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국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더 앞서게 되면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그때부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는 이 두 가지의 이 문제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거지 언제나 그렇게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물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바라야 되고 그래서 결단해야 되고 결단한 대로 순종으로 옮겨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죽기 전까지 따라다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날마다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가셨던 여러 일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여전히 오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여전히 실수를 번복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이 여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 빛나고 있음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실수 번복하는 것 약점인 줄 알고 그 약점이 대적에게 노출돼서 쓰러지지 않도록 번복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잘 배워서 저희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것들이 오히려 해결될지언정 저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